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거대하고도 근원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세 번이나 체험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제도는 에덴의 낙원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후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실 때 낙원 제도를 제정하시고 살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세상 제도입니다. 이는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낙원 제도를 벗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와 인간은 합작품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도는 천국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를 외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흑암의 제도에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당신의 창설하시는 천국 제도 속으로 옮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지금까지 세상에 경험한 이 세 가지 거대한 제도적인 변화를 알아보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제도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에덴의 낙원 제도인 것입니다. 낙원 제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방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낙원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원의 제도 속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 낙원 제도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의무만 가지면 하나님이 세운 낙원 제도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낙원 제도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낙원 제도 속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 흘렀습니다. 낙원 제도 속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거나 아픈 것은 낙원 제도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원 제도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가난이나 배고픔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많이 나서 풍성한 양식이 있고 아름답고 참으로 살기 좋은 그런 낙원적인 분위기였었습니다. 가난이나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눈물과 고통은 물론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나 고통, 시련과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물론 없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집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낙원 제도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원 제도 속에는 오직 행복과 아름다움과 풍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원 제도 속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이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법만 지키면 그들은 낙원 제도 속에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 세운 사회적 제도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제도는 세상 제도인 것입니다. 세상 제도의 주권자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낙원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낙원의 법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주권적인 독립적 존재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꾀어서 그 낙원의 제도 안에 있는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낙원의 제도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 이 낙원 제도의 율법인 선악과를 따먹고 주권적인 독립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낙원 제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제도인 것입니다. 월드 시스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인간이 마귀와 손을 잡고 만든 제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제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아담이 마귀와 짝을 지어서 마귀와 아담의 합작품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의 세상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제도는 마귀가 주권자고 모든 것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며 마귀의 지배에서 만든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미움이 꽉 들어 차고 상호 불신앙하며 서로 경쟁하고 물고 찢고 싸우며 사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무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섬기며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세상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존재적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덕적인 상실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 제도 속에 사는 도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서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들었지만 인본주의 세상은 근원적으로 부패한 세상인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와서 누룩이 빵을 부패하게 만들듯이 인간의 인격 속에서 사회 속에 들어와 철저히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제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존재적인 상실 속에 삽니다. 세상에는 죄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먼지를 틀어서 먼지 안 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으로서 모든 사람을 죄하면 아무도 의인으로 드러날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죄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살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월과 전쟁하는 세월, 이것으로 인간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산화를 이루고 역사는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병과 저주가 횡행합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 있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낭패와 실망이 있고 실직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와 죽음이 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상상이 부패하고 생활이 부패하고 국가와 제도가 부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 전국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살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낙원 제도를 만들었지 세상 제도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제도는 바로 마귀와 인간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주님께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제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 제도 속에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살며 탄식하며 부러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 제도 속에 세상 제도 속에 천국 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천국 제도를 이 세상 제도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그는 수련을 하시고 30세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천국 제도를 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비로소 천국 제도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상 제도가 꽉 들어차서 마귀와 세상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천국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천국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멸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환난에 처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옥 가는 자에게 천국문을 여시면서 가는 곳마다 세상 제도를 파괴하십니다. 세상 제도를 짓밟았습니다. 세상 제도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제도의 주권자인 마귀와 인간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천국 제도를 가지고 와서 세상 제도를 내어 쫓고 세상 가운데 천국을 심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세상 제도가 무너지겠으므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둘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지시하에서 로마의 법률과 유대의 종교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의 제도를 심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으나 이것이 마귀의 거대한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처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속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인이요 세상의 제도하에 다스림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의인을 죄의 근원인 마귀가 그를 처형했으며 세상 제도에 속하지 않은 예수를 천국에 속한 그분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마귀와 세상 제도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상해를 받아도 상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할 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세상에 향한 보상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천국의 제도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제도가 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제도의 본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제도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 제도를 실패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의 제도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제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드는 인본주의적 세상 제도가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그 대가로 심어놓은 천국의 제도가 이 땅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제도는 어떠한 역사를 베풀까요? 천국 제도는 현실 세상 제도를 물리치고 그 안에서 세워진 것이므로 세상 제도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제도에 대해서 무섭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일어나서 이 세상에는 마귀와 세상 제도를 물리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단어로 그 교회로 마귀와 세상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으로 마귀와 세상 제도를 밀어내든지
마귀와 세상 제도가 우리를 밀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제도를 우리는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하늘나라의 제도는 무엇으로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의 죄가 다 청산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제도의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모조리 다 모가지를 달랑달랑 잘라서 발길로 차서 천길만길 벼락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회가 천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삶을 사는 천국 제도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과 사랑과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천국의 영인 성령을 풍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미움 대신에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민족과 민족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모든 추함과 더러움을 제하고 맑게 씻은 거룩함의 역사가 천국 제도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제도 속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료받아 상처가 사라지고 육체가 치료받아 병이 사라지고 건강하며 생활에 이그러진 것이 치료받아 바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도는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이그러짐을 가져오는 귀신을 내어 쫓고 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를 가져오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도의 나타남은 성공과 축복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주의 가시체를 제껴버립니다. 응급기기를 제껴버립니다. 부르도차가 황무지를 닦아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천국 제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을 몰아쳐내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와 축복과 성공 속에 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고 천국의 영광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는 그 재산이 안전하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붙잡아서 묶어버리면 그 집 재산을 늑탈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제도를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인본주의와 더불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제도로서 사람들을 꽉 묶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그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모든 세상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더 강한 자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원수 마귀를 묶어서 그를 제껴버리고 무장해져버리고 원수 마귀 세상 제도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늑탈해서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는 죽어서 천당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부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강한 자를 가는 곳마다 무장해제시켜버린 예수의 은혜에 의지해서 묶어버리고 이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빼앗아내어서 천국 제도 속으로 이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제도 안에는 의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과 사랑과 성결이 가득하며 치료와 생명과 건강이 있고 축복과 성공의 역사가 있으며 천국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 제도를 물리쳐내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제도를
받아들이는 역사를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죽어서 빨리 천당에 올라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나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 제도를 가져와서 여러분을 천국 제도 속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제도에서 천국 제도로 옮김을 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와서 예수께 속에 있으며 세상 제도를 통해서 살지 않고 사랑의 아들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제도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 기대가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옛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천국 제도의 그 축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은 낙원 시스템, 즉 낙원 제도에서 살다가 타락해서 세상 시스템, 즉 세상 제도에서 존재하다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은 천국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천국 시스템, 천국 제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나타남과 열매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천국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천국 제도에서 베풀어주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천국의 나타나심과 열매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반드시 맺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매를 보라, 이러한 것이라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천국 제도 속에 들어오는 임무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천국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세상 제도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세상 제도를 우리 속에서 씻어냅니다. 또 세상 제도가 우리를 엄습해서 빠졌을지라도 회개로 이것을 물리쳐버리고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천국 제도는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섞여서 혼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제도를 쫓아내고 천국 제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와서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제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뿌리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천국 시스템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노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것은 안 빼앗기려고 하는 자를 물쳐내고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리 물리쳐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천국 제도 속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빼앗는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그 속에 천국의 역사를 뺏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탄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수주일하여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천국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천국을 얻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 믿음의 역사로서 침노에 들어가서 강한 믿음으로 원수 마귀와 세상을 내어 쫓고 그 가운데 천국의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력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천국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이후로 세상의 제도는 파괴되고 무장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천국 제도를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영생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열매 맺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아니며 세상 제도 속에 살면서 세상 제도에 속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의 종이 아닌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천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제도 속에 심어놓은 천국 제도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천국의 역사를 베푸는 하늘나라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은 옮김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의 시스템을 심어주셔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천국을 우리 속에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내고 매일매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을 창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지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슬프게 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악과 세 속에 물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희노애락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순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현재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히 청량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슬픔도 우리의 심정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있으나 예수님이 우셨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께서는 죄인들 때문에 우셨다는 기록은 몇 군데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기록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얻고자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분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변호산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자 갑자기 그 얼굴이 변하여 태양같이 빛나고 그 옷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더니 갑자기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주여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채목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는 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밑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 남겨놓은 9 제자들이 아주 공격을 받아서 난처하게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 그 아버지가 9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도 9 제자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호령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절망하고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비웃고 힐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길을 비키는지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냐 물으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왔더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당장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탄식해서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하며 얼마 동안 너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귀신을 보고 이 벙어리 되고 장님된 귀신아 이 아들 속에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아들이 죽은 자같이 쓰러지며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팔을 들어일으키니 살아나고 말하셨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오자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어찌하여 주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 어떤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성경에는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평소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무장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 귀신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세상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서 고생을 당하고 귀신에게 조롱을 당할 때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참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거느리는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을 가져옵니다. 악한 귀신은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를 가져오고 분쟁과 분열과 쟁투를 가져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속이며 점치는 귀신은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귀신은 사람들의 심신을 연약케 하고 여러 가지 병 귀신은 사람들에게 가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생활을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인이나 교회가 귀신과 타협하고 귀신을 쫓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 동안 참으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고난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의 올무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귀신에 속아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귀신의 영향력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 귀신, 점치는 귀신, 약하게 하는 귀신, 질병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세속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는 곧장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귀신과 병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병에 대해서 대적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귀신과 병이 와서 점령하기를 주님께서는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귀신과 질병과 함께 타협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참으며 내가 얼마나 너를 용납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질병과 죄악에서 값주고 사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여 이런 것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귀신과 질병을 모두 다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셨습니다. 둘씩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며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병을 고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예수님을 과소평가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무덤에 넣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셨는데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인사한다는 것이 주여 주님이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나흘 전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다고 하므로 그리스도를 나흘 전 과거의 예수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산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옳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의 날에 장차 살 줄 믿습니다. 장차의 예수로 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현재의 공백 상태에 처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인정해도 지금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집에 가서 마리아를 보고 선생님이 너를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흘 전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동시에 과거 예수밖에 인정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예수와 미래의 예수는 인정하지만은 현재를 공백 상태로 나눠왔습니다. 현재 죄가 있고 현재 세속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과 죽음이 있는데 현재 예수는 비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예수는 무력한 예수로 지켜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역사하셨고 미래에는 부활도 시키지만은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데려가시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마치 죽은 과거의 예수님, 마치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만 인정하고 현재를 공백으로 비워놓았기 때문에 현재 그들은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해결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개해서 말하기를 마르다요,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왜 나를 과거의 예수로만 인정하고 미래의 예수로만 인정하고 지금 기적을 베푸는 예수로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나를 믿고 돌을 옮겨 놓아라.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들은 매달려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자 무덤 속에 썩은 냄새가 확 몰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끼고 앞장서서 무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즉시 나사로는 수의를 온몸에 동인 채 살아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의 상팀바디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요 내일의 예수님이 아니요 지금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어제의 예수님, 나흘 전의 예수님, 옛날의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장차 부활의 날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세계를 새롭게 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은 지금의 예수님은 공백 상태로 돌리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지 아니한다. 지금 반언을 말하면 이단이다. 지금 병 고치면 이단이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축복받은 것을 믿으면 기복신앙이다, 이단이다. 지금의 예수님을 공백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병들고 지금 죄짓고 지금 마귀의 포로가 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절망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문 밖에서 울고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는 만큼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그대로 모셔드리며 현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며 현재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니까 우리를 보고 사입이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울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은 주민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권고하는 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권고를 저버리고 스스로 심판을 자조하는 유대민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섬겼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개해서 권고할 때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그들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권고의 나를 부인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 한식하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것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현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취해서 현실에 안도하면 될 줄 알고 내일에 다가올 무서운 날을 주님께서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70년 만에 로마 디도대장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때 죽은 사람이 50만 명,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 피로서 집에 불이 꺼졌다고 말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와서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돌에 쳐서 죽이고 어린아이 가진 여인들의 배를 갈로 잘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꾸며놓은 금이 돌 사이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금을 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드러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공고하는 날을 무시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와 같이 초계같이 불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다 멸망받은 세상에서 부활시켜서 옮길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세상에 취하고 세속에 취하여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들까지라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저주해버린 무화과는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방황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이 돋거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곧 문 밖에 온 줄 알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나라 없는 유대민족이 방황을 하다가 1948년 5월 15일 날 와이만스 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948년은 48년은 역사의 한 기점에서 벌써 말세가 이처럼 가까워왔다는 한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 끝이 오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산주의 치하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세계는 복음이 전파되어도 공산치하에는 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으나 소련의 분개로 말미암아 오늘 소련과 그 예수 국가들과 저 반대한 중공에 마음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평양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천하 방방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또한 주님께서 강림하시라니 가까워왔다는 역사적인 하나의 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서 머리 황금은 바벨론이요, 팔과 가슴은 메대와 파사요, 허리는 로마요, 그 다음 허리는 헬라요, 다리는 로마 제국으로서 마지막 로마 제국의 끝에 열발꾸락 시대가 오면은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때려 부수고 온 세상에 그 돌이 가득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옛 로마 판도에서 10개국이 서로 진흙과 척처럼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강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로마의 판도에서 10뿔이 나와서 그 10뿔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서적으로 보게 될 때 옛 로마 판도는 구라파입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남미도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아니고 오스트라리아도 아닙니다. 옛 로마의 판도는 바로 구라파인 것입니다. 구라파가 열발꾸락 시대로 합칠 때, 그때가 주님 강림하실 한 기점이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8년 로마 조약으로 경제통합의 길을 걸어온 것이 34년 만에 작년에 영내 경제통합을 이루가여 국경 초소의 세관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은 파스포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유럽 영내 마음대로 그냥 댕깁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이사가고 마음대로 직장을 외국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중대한 예시의 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화폐 통합으로,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럽이 정치적인 통합이 되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때쯤에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성경이 예언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다, 조용길은 시한부 종말론자라다 이렇게 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데, 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면 그것을 정죄하려고 달라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을지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단코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조용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실 것이란 역사적인 기점을 정해놓은 것, 그 역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우시게 하는 일은 말세의 징조와 경고에 무관심할 때,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기쁠 수가 없으며 주님을 우시게 하고 우리에게 웃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금식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현재 살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 멸망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할 때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시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촉박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날이 시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단장을 끝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깊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날이 그리스도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말하면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방을 합니다. 참을 전하면 거짓말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우들은 모두 다 참된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성령에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예수님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 아닌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가 경고할 때 우리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워왔습니다. 주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운 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깨우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모든 거민들이 하루살이 초계같이 불탈 때 그곳에 함께 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여러 가지 신화를 창조한 올림픽이었습니다. 특히 제 개인에게는 이 올림픽이 신앙의 깊은 계시를 받는 한 동기도 되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동서가서로 이념과 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로 화합한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만, 기록면에서도 올림픽 및 세계 신기록이 쏟아진 대회였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메달 획득에서 세계 제4위의 체육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도 대단하고 마음에 흐뭇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 개씩 메달을 딸 때마다 우리 국민은 열광하였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메달을 딴 기분이었었습니다. 실상 우리 선수들이 딴 메달은 우리 국민이 함께 딴 메달이었고, 우리 선수들이 잃은 메달은 우리 국민이 함께 잃은 메달이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선수 개인이 딴 메달을 한국이 메달을 땄다고 말했지 그 한 사람 선수가 메달을 땄다고 말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와 국민은 일체였고 그 승리와 패배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타락하여 절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들의 대표 참피언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올림픽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우리 인류의 성공과 실패와 일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표한 선수로서 예수님과 우리는 승리와 패배에서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김은 나의 이김이요 우리 인류의 이김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 구원의 올림픽에서 우리들의 선수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따내신 메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딴 메달은 우리 국민이 함께 딴 메달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한 메달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딴 메달은 바로 우리 인류가 동참하는 메달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누는 승리의 메달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께서는 죄값의 청산과 죄에 대한 승리의 메달을 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죄의 무거운 굴레 밑에서 태어났고 그 원죄의 뿌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의 자식이요 죄인을 지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앞에 초계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을 이 죄에서 놓아줄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제사의식도 죄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죄 없이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 선수로서 죄악과 싸움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몸짓고 피를 흘려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주님께서 박멸시키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죄의 권세를 모두 다 격파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죄악에 대한 승리의 금메달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따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청산하는 금메달을 따실 뿐 아니라 죄의 세력을 격파하고 죄의 힘을 무너뜨린 승리의 금메달을 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 금메달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목에 걸고 동참하는 금메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영원히 죄의 세력을 뿌리째 뽑아서 파멸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죄와 그 죄의 근원을 이기신 금메달을 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금메달을 딴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금메달을 딴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을 이기고 죄를 다 청산한 승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금메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목에 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메달을 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가진 적도 없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금메달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표한 챔피언으로서 나가서 그 금메달을 따서 여러분과 저희 목에 걸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죄에 대한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 앞에 환희와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딴 금메달은 화해의 금메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본주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높은 원수의 담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담은 어떠한 종교도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식도 흐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의식도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이 나오고 수많은 철인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이 담을 흘러내릴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원수된 담을 제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반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것을 다 지불하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인류의 손을 잡아 그 보혈로서 화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동방의 의인도 어떠한 소위 재림주도 어떠한 심판 엘리야도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담은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온 위대한 챔피언의 금메달을 따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도망치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넘쳐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계시적 지식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밝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금메달을 따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딴 금메달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딴 메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에 걸기 위해서 이 금메달을 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오직 여러분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화목의 금메달을 따서 여러분의 목에 걸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금메달을 통하여 함께 참여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과 오늘 화목게 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환영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해의 금메달을 당신의 목에도 걸고 여러분과 저희 목에도 걸으셨습니다. 화해의 금메달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원수된 장벽은 영원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이와 같은 화목을 우리에게 갖다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세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딴 금메달은 치료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영은 죽었고 마음은 병들고 육신도 때가 이르면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병들으란 말인 것입니다. 병이 들어야 죽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었었습니다. 인간은 병든 인간이 병든 가정을 만들고 병든 사회를 만들고 병든 국가 속에 병든 세계 속에 삽니다.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진실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수 마귀는 한술 더 떠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인류를 누가 치료하고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의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가장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한 것이 죄사함과 동시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손바닥을 치면 손바닥과 손등과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서 10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매 거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애 속에 3분의 2의 시간을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소모했을 뿐 아니라 이래도 협조하지 않으셔서 12 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는 병을 고치라고 말하셨으며 그래도 협조하지 않으셔서 70인의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개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으며 이것도 만족하지 않으셔서 주님은 부활 성천하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마귀를 멸하고 병을 고치는 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마귀와 병에 대한 승리의 금메달을 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연약과 질병의 채무를 다 지불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철폐하심으로 승리의 금메달을 따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큰 소리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 무장 해제시켜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밝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승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올림픽 챔피언으로서 마귀와 싸워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승리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마귀를 멸하고 질병을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금메달을 예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목에 오늘날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귀를 이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과 연약을 이미 이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려있는 금메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챔피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챔피언들이 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에 대한 승리의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저주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주가 와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가시와 은극기가 가는 곳마다 났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며 고통은 끝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 있어서 오늘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놓여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과학과 지식의 발전도 저주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못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슴이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저주를 제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메달을 따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저주는 실패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금메달을 예수님이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승리의 금메달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의 목에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저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껴지고 여러분의 목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금메달이 지금 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메달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이라는 저주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주의 가시와 은극지를 제껴버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일어나셔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금메달을 따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금메달을 우리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우리의 목에 걸고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고통을 헛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쁨과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 부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류 태초부터 물어온 질문인 것입니다. 나무는 죽거나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라고, 풀은 마르나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오르는데 사람은 죽고 나면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과연 죽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 이후로 사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도 좋은 종교는 가져왔지만 사망과 싸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좋은 윤리와 도덕은 주셨지만 사망과 싸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좋은 종교를 주었지만 그런 죽어 무덤이 지상에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사망과 싸워서 금메달을 딴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절피하고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이긴 금메달을 따시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 아들이라 죽을 필요가 없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로서 죽음과 맞부딪혀 한판 싸움을 싸우고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금메달을 따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바로 주께서 부활해서 승리했다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는 사망을 신란하고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싸우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 선수로 싸운 것이요, 예수님이 따놓은 부활의 금메달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목에 걸어주는 금메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금메달을 여러분과 나의 목에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 속에 살아서 육신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확실히 승리하시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은 할 것 없이 부활의 금메달을 우리의 목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이 사실을 얼마나 뚜렷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금메달은 여러분과 내가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난 올림픽에 우리 대표 선수들과 우리들은 승부의 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승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고생은 예수님께서 하셨으나 영광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고생을 했었습니까? 올림픽 초원에 들어가서 500여일 작전에 돌입해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보찜을 사고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고의 결심으로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그는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딴 금메달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딴 것이요, 우리 국민이 딴 것이요, 우리 국가가 딴 것입니다. 세계 만국은 우리를 보고 어떠한 특징이 금메달을 땄다고 말하지 않고 한국이 금메달 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 금메달은 한국의 금메달이요 한국인의 금메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모든 부정적인 세력과 싸워 이겨놓은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이것은 인류의 승리요 인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금메달 5개를 달아주어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간 왕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긴 금메달이 목에 걸려있으며 하나님과 화목된 금메달이 목에 걸려있습니다. 모든 원수 마귀와 질병을 이겨버린 치료의 금메달이 목에 달려있으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금메달도 목에 달려있으며 이제 부활 영생의 금메달도 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오관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목에 주렁주렁 금메달 5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예수 교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목에 달려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고 몸을 찢어서 사주신 금메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의 종교적인 행렬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근본적인 바탕에서 뒤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목에 아무런 금메달도 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쫓겨난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질병에 짓밟히고 저주에 몸부림치며 죽음의 절망에 부딪혀 아연실생하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오셔서 이 모든 원수들과 십자가에서 대결하여 주께서 싸워서 주님 승리하셔서 금메달을 획득하시고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에 주렁주렁 이 금메달을 이미 달아주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운명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으면 우리 목에 달린 금메달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으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겠으며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으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금메달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를 깊이 사기하십시오. 이 금메달을 목에 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이 금메달을 보고는 두려워서 도망칠 것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금메달을 달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아버지는 이 금메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 아십시오. 그것도 한두 개 금메달이 아닌 5개의 금메달을 목에 다는 오관 왕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담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습니다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에 달려서 철렁철렁 소리를 내는 그 금메달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앞길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원수 마귀와 그 허다한 흑암의 세력에 짓눌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상대가 되지 않은 존재였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챔피언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원수와 싸워 이를 이기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의 금메달을 따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에 줄렁줄렁 금메달을 달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패배자가 아닙니다. 낙심한 자도 아닙니다. 저버림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져서 승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